크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예배 전에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무엇이 실제인가? 무엇이 실제일까요?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고 저도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 있고 이 건물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건물도 실제고 여러분이 보는 저도 실제고 제가 보는 여러분도 실제이고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의자도 실제입니다. 그러나 100년 후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100년 후에 저는 여러분 앞에 있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은 제 앞에 있지 않을 것이고 의자도 이 건물도 100년 후에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뭐가 실제일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벌어서 늘려가는 집의 평수, 또 맛있는 음식 먹고 1년에 몇 번은 기념일이다 해서 명품도 사고 선물을 주고받고 또 차도 좋은 차로 바꾸고 여러분이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이루어 놓는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100년 후에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겠는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남아있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지구조차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손으로 만져지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 실제인가를 여러분이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그럼 이거는 대치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다. 그러면 뭐가 아니고 무엇이 진짜냐라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어떤 것들이냐면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먹는 것이다, 마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아니다. 내 육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우리가 소유하는 것, 우리가 세우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하나님의 나라냐?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이것들이 소유되어 있어야 하고 우리는 이것들을 추구하고 있어야 하고 우리는 이것들을 본질적으로 깨닫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올해 여러 번의 예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는 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의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자 하나라도 잃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작은 자 하나라도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리는 것? 먹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그 살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출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딱 까보면 다 달라요. 몇 년, 몇 월, 며칠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다 다른 날짜,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왜 태어났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태어났을까요? 여러분이 왜 태어났는지의 이유를 알려면 아담과 하와, 가장 처음 태어난 아담과 하와의 태어남의 이유를 보면 알아요. 사람이 지구상에 존재하게 된 이유,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알면 그 태어남의 이유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왜 지구상에 태어나는가? 여기에서 누가 제일 어려요? 정원이? 정원이가 제일 어려요. 1년도 안 됐어요, 정원이. 지금 몇 개월 됐어요? 5개월? 6개월? 6개월짜리가 저기 있어요. 가장 최근에 태어난 정원이는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요? 태어난 이유를 알면 하나님의 의의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 빛을 만드시고 당신 자신이 빛의 근원이시지만 생명을 살리는 빛으로서 육을 살리는 빛으로서의 태양, 빛을 만드시는 거예요.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모든 만물이 조성된 가운데 사람을 탁 만드셨어요.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어떤 걸 형성하셨냐면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모든 만물은 왜 만드셨냐면 사람에게 필요를 제공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태양, 별들, 바다, 하늘, 땅, 나무, 동물들까지도 그들은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예요. 이 사람을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셨거든요. 사랑하자고, 같이 지내자고, 같이 살자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조성된 에덴에서는 하나님이 그곳을 거닐었다. 그들을 기뻐했다. 그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셨고 교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이 땅에 있는 존재 이유입니다. 태어난 이유예요. 여러분들 지금 태어나서 이곳에 계시잖아요. 정원이로부터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과 사랑하며 함께 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태어나서 그 다음 절차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이름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각자 이름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슉 보낼 때 그 보내는 이유는 너 정해진 시간 동안 땅에서 잘 살다가 나의 나라로 와야 돼. 그래야 너의 정체성이 생기는 거야. 각자의 이름으로. 지구상에 올 때는 이름이 없었어요. 태어나서 이름이 생기죠. 태어나야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뭐였어요? 아담이 처음에는 흙덩어리였어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흙덩어리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담이라 이름하셨어요. 그리고 정체성이 생겼죠. 아담이라는 정체성이 생긴 다음에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가 생긴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김경빈 권사님,
권사님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김경빈이라는 정체성이 없죠. 그죠?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각자의 이름으로, 이수지로, 김경빈으로, 이렇게 나선영으로 이렇게 세상에 보내셔서 정체성을 만드시고 그 개인과 사랑하시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개인과 사귀며 하나님이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이 땅에 보내지지 않으면 저 세상에도 없다. 그게 태어나는 이유입니다. 아멘. 이 땅에 보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정체성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함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방향을 몰라요.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모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누구도 그 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태어난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고. 저 자신도 중학교 2학년 때 답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태어났는가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자. 철학적이지 않아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 태어남의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자.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어떻게 살까 그렇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반백년을 살고 이제 이 나이에 제가 태어난 이유를 알았습니다. 제가 태어난 이유는 한정란이라는 정체성이 만들어진 저의 존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정란이라는 존재와 하나님은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은 환경이 어떠하든 태어났을 때 우리에게 갖추어진 조건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태어남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생명 자체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키가 작건 뚱뚱하건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이렇게 A4로 긁은 눈이에요. 얼마나 작은지 제가 맨날 저희 아버지한테 확인했어요. 눈을 뜨고 계세요? 감고 계세요? 저희 아버지가 내가 눈은 이래도 볼 걸 다 보고 살았다 그러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3남매를 낳으실 때 태어나는 순간에 보는 게 눈이었대요. 얘가 도대체 내 눈을 닮았을까? 남편 눈을 닮았을까? 다행히 3남매가 눈이 아빠를 안 닮았어요. 저도 눈이 작지 않죠? 어떠하건 간에 눈이 작던 크든 간에 우리 태어남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존재로 보내졌느냐? 천국 백성으로 보내졌다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으로 보내졌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도록 보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안에서 누구를 비난하거나 비하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낮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어떤 존재로 왔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존재로 보내졌기 때문에 타인에 대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도 너무나 존귀한 자다. 너 자신도 존귀하지만 네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이 존귀한 자다. 그들을 상처 주거나 업신여기거나 낮추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에 치중하지 말고 육을 살찌우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의 영이 무엇으로 살 수 있는지를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무엇으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평강.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이다. 평강은 영어로는 peace, 평화입니다. 평화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그 평화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화는 반드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관계 안에서. 국가 간에, 국민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관계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적용되어서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상대를 배려하고 세워주면서 형성되는 것이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곳에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평강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면 우리는 이 평강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임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래서 이 관계 안에서 갈등이 해소되고 사랑으로 상대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포용하고 그래서 형성되는 것이 무엇이다? 평강이다. 지금 천국엔 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천국엔 죄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죄사함을 받고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본질적으로는 누구였느냐?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열린 하늘 문을 통해 들어가서 죄 씻음 받은 상태에서 그 나라에서 누리는 것이 뭐냐면 평강이에요. 근데 그 죄를 씻어내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적용될 때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과 연약함과 죄를 덮어서 관계 안에서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화목한 관계가 실현돼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여러분 자신에게서부터 모든 관계 안에 화목한 관계로 확장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관계 안에 적용될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 다음 또 다른 속성이 어떤 거냐면 희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희락은 개인이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이거는 이 희락은 환경과 상관없이 관계와 상관없이 나에게 소유된 것과 상관없이 느끼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면 나에게 질병이 있든 가난하든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든 고난 가운데 있든 상관없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추구하고 바라보는 자들과 모임을 가지면 대화를 하게 되면 아주 묘한 그런 게 있어요. 각자 다 힘든데
모이면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대화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뻐요. 각자에게 소유되었지만 꺼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방향이 같은 사람끼리 모이면 그걸 꺼냅니다. 내 안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꺼내서 입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어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린 곳에서 4사람이 예배를 드렸어요. 4사람이 막 기쁘게 찬양을 하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4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공통점 여자? 아니요, 남자도 껴 있었거든요. 뭐가 공통점이지? 나이? 40대, 50대, 60대 뭐가 공통점일까? 생각을 나름대로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4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4사람의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사람이 저를 포함해서요. 저를 포함해서 4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주어져도 실제 만족을 느끼는 건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예요. 이 4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져도 실제로 기쁨을 느끼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기뻐서 우리 4사람이 너무 즐거워했어요. 맞아. 우린 그래. 야, 그래서 우리 4사람 이제 식사하고 나중에 곱창도 먹으러 가자 이러면서 4사람이 하나의 공통점. 그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오직 예수로만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 4사람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교회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이곳에 속하든 그것을 함께 추구하도록 이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였다면 나는 이 3가지가 누려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누려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 3가지 중에 어느 것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3가지는 하나님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성령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찬양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 예배가 반쪽이라는 거예요. 듣고 부르면서 여러분이 만족하고 즐거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공급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과 만나야만 그분에게서 그것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를 이제 제가 쭉 살펴볼 건데 이제 구분을 해드릴 것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입니다. 로마서 8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그다음에 14장 18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8장, 12장, 14장을 쭉 읽으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뭐죠? 민전도사님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으로 갑니다. 15장 1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15장 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처음 로마서 8장, 12장, 14장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지금 로마서 15장 1절과 3절에서는 누구를?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 다음 15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지금 읽은 두 부분은 남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타인을, 이웃을, 공동체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기쁘다라는 것이 적용되는 부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이웃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나를 기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또 타인을 기쁘게 할 것이냐, 나를 기쁘게 할 것이냐.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본문 17절 18절을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다. 나를 부요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적용되고 그것이 실제가 되고 관계에 영향을 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냐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천국이 임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관계 안에서 상대에게 칭찬을 받는, 그러니까 상대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 밥 먹는데 그 밥이 누구를 살찌게 해요? 우리 찰란 집사님 어제 식사하셨죠? 집에 가서 뭐 드셨어요? 네. 어제 저녁 먹고 집에 가서 또 드셨어요? 누구를 살찌워요? 이 먹고 마시는 것이 나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화장이나 이 머리 이런 걸 잘 못하잖아요. 그 염색을 하러 갔더니 염색해 주시는 미용사께서 제 얼굴을 보더니 밑화장밖에 안 해요 그러는 거예요. 저 밑화장이 뭔지 저 비비밖에 안 바르는데요 그랬더니 그 전 후에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도 안 하고 후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얼굴에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발라도 표가 안 나고 뭐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원판 불변의 법칙은 뭐냐면 어, 호박에다 줄 긋는다고 수박 되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본으로 삽니다. 근데 화장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누구 예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예쁘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 하는 것도 그렇고 옷을 입는 것도 그렇고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타인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데 아까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그 타인을 기쁘게 하는 것 중에 로마서 15장 26절에 헌금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데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러나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계 안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요소들에 대해서 공격적이 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원망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미움이 많다, 비난이 많다, 타인에 대하여 원망이 많다면 그것은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손해보는 게 싫고 내가 상처받는 게 싫고 내가 남들에게 업신여김 받는 것도 싫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도 싫고 결국 뭐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공동체 안에 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의 동일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18절에서 그리스도를 섬긴다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섬긴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타인에게서도 인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하거나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는 것을 성도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 보이고 좀 탁월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영분별, 가장 중요한 영분별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길이 다르면 도착 지점이 전혀 다릅니다. 진짜 영분별은 내가 어느 길에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협박하고 영적인 어떤 현상이나 은사로서 성도를 꽁꽁 묶어서 꼼짝도 못하게 하고 영적인 것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발휘하는 이유는 내가 어느 길에 있느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길이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어서 그 길에 선 자는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또한 타인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관계 안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합니다. 물론 죄 없는 예수님이 잡히셔서 비난을 받으시고 모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는 그런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믿는 자를 싫어하고 공격하고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전혀 길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둠에 대하여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사랑해야 될 관계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땅히 중하게 여겨야 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적용되고 있냐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여러분이 매일 접하는 사람들 관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제가 오늘 준비된 말씀의 반밖에 못했습니다. 반은 후반전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첫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실제가 무엇인가? 무엇이 실제입니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눈앞으로 보는 것은, 여러분이 손으로 잡혀지는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노력, 열심 다 실제가 아닌 것을 위해서 살잖아요. 얼마나 허망해요. 그죠? 그래서 낙심되고 좌절되고 목표가 흐려지고 불안하고, 여러분 불안은 사라질 것에 의존되어 있어서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사라질 것에 우리가 매여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만약에 그 아이들 동화 이야기에 그 동화줄 얘기가 나오잖아요. 두 동화줄이 내려오는데 하나는 튼튼한 동화줄이고 하나는 썩은 동화줄이에요. 썩은 동화줄을 잡고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안해요. 그 중간에 끊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라질 것에 의존되어 있고 사라질 것을 의지하고 있고 사라질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불안을 가만히 살펴보면 원인은 그거예요. 사라질 것에 의존되어 있다. 그럼 실제는 뭐냐? 사라지지 않는 것이 실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처음이요 끝이다. 이 세상의 처음이요 끝이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성령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의존되어야만 우리 안에 불안의 요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완전히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불안 요소들이 다 사라집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이 아닌 그 어떤 누구를 만나도, 단 한 사람을 만나도 제가 전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라질 것에 대하여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입니다. 한 주 한 주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여러분 안에서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단축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겐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 인류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시간은 하나님 안에서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 세계의 시간은 지금 단축되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제 역사는 끝날 것입니다. 또 개인에게는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건강해 보이고 여러분 앞에 몇십 년 더 목회를 할 것 같지만 저는 내일 사라질 수도 있고 모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제한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제한된 시간을 하루하루 소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실제를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무엇이 진짜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를 소유한 상태에서 여러분의 시간이 흐르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진지하게 생각하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언제쯤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계산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그 제한된 시간이 단축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인류의 시간도 단축되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유된 시간이 단축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도달할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되어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살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이제 여러분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먹고 마심은 우리의 육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에 필요한 것들은 결국 나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실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실제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